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거되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지옥의 불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믿는 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세례 요한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는 자들로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보기 원했지만 없었기에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하자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90세, 100세까지 그 이상으로 장수할 거라고 말합니다. 올해 2023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남자는 80세이고 여자는 86세입니다. 이에 반해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후진국이나 전쟁과 내전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나이는 그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면 한국의 평균 수명보다 적은 73세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나 80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100년 안 되는 이 짧은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느 날 죽어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모두 천국 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의 성품과 행실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권세와 능력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가수, 판사,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배우나 탤런트 등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인기 있어 알려진다 해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어떤 일은 자살을 하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남이 모르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4가지로 나누셨는데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 중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므로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으려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살 때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되며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죽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게 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기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표준 세번역 본으로 보면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내면적인 마음의 성품 그리고 선한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 많으나 적으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혹여나 혼란이나 생활의 염려로 유혹으로 인해 재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 있음을 알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달란트에 따라서 충성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사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버림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든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죄를 버리고 선한 행실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로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소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열매 맺는 삶은 내면적인 마음의 열매와 함께 외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데, 내면과 외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는 모르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수고하며 영혼들을 섬길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열정이 필요하지만 담대함과 열정과 함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복음에 열려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며 빠른 시일 안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며 깨닫지 못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며 죽기 바로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6년 10개월 동안 선교하며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저희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0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한 부흥 기도를 드렸고 미얀마 현지인 산다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산다옹을 저희 한국어 학원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가까이 지난 2020년 7월 1일 산다옹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동시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임으로 영접한 산다옹을 통해 그의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와 그의 동생이 구원받았으며 그의 외할머니와 고모도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남자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으며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 가족과 미얀마의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 전화로 저희와 함께 매주 주일 수요일마다 미얀마어로 미얀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2월 7일 목요일 병원에 있는 자에게 먹을거리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산다옹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위에서 피가 나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음을 산다옹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이 미얀마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고 곳곳에 내전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내전으로 죽고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전역에 유류 대란으로 인해 주요 주유소들에서는 주유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얀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얀마 불교도들이 부처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한 제약이 하나님 앞에 쌓였으며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 인본주의, 형식주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군과 국민방위군 간의 내전이 더욱 격화되었는데 이들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사단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히 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얀마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지금도 국제 전화로 미얀마 사람들과 미얀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년 2월에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한국어 학당에 다니려고 하는 미얀마 학생을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통해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산다옹과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산다옹의 동생에게 생활비를 후원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다옹과 그의 남자친구가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미얀마 영혼들의 구원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불태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켜 불에 던져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매일 되어지기를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통하여서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추방하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산다운과 그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그 가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또 후원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미얀마 땅에 부흥의 불꽃으로 이들을 삼아 주시고 그래서 미얀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또 그 병실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주머니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